오늘은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함께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제일 처음 부딪히는 장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은 왠지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참 읽기가 힘들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하면 이야기가 없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이야기가 풍성하니까 그 이야기를 따라 읽어가면서 그래도 이해하기가 괜찮았는데, 레위기에는 이야기가 아주 짧은 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적사한 이야기 하나 하고, 또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의 혼혈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사형당한 이야기가 레위기의 10장과 24장에 조금 그렇게 두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전체는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어려워요. 또 재미가 없게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이 레위기는 주로 제사를 드리는 법, 제사법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지, 오늘날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어렵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기피하는, 읽기를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레위기가 가장 재미있어요. 재미있을 뿐 아니라 가장 은혜로워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인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 부분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5권의 성경책을 모세오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앙 부분에 있어요. 창세기가 모세오경의 서론이고,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결론에 해당이 돼요. 그 중앙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있는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중에서도 가운데 들어있어요. 단순히 5권 속에 가운데에 들은 정도가 아니라 위치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가장 중심 자리에 있어요. 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5권의 성경책은 무엇이 중심 사건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전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또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온전히 시내산에서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이렇게 모세오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러면 내용상으로 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시킨 이유는 뭐겠어요?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서 언약을 맺기 위한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정국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죠. 그러면 출애굽기가 끝난 지점에서 레위기가 왜 필요한가? 레위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레위기의 기록이 돼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없으며.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성막이 완공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성막을 채우시면서 바로 이 성막 자체가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지상에 거처를 마련하신 집이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는 목적은 단순히 성막에 거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이런 의미에서 회막이라 이름을, 만남의 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집.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에 충만히 임하셨는데 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이 성막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아담과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아주 첫 번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중요한 일이 기록이 되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인간, 신락원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을 시켜가지고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차단된 채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인간과 함께 사시면서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쫓겨나고 추방을 당했으니까
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근데 문제는 단순히 쫓겨난 에덴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에덴은 나중에 새 에덴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형이기도 해요.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새 에덴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쉬운 말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가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저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새 에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었어요. 그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했을까 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성경책을 넘겨가면서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었나를 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장을 보세요. 1장 넘겨보시고 2장도 대충 눈으로 보세요. 2장 보시고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5대 제사. 그냥 중요한 거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잘 제가 하는 말을 따라 보세요. 번제. 머릿속으로 하라. 다시 입으로, 그러면 입으로 그냥 했듯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 방법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7장까지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7장까지는 계속 잡고 피 뿌리고 고기 태우고 잡고 피 뿌리고 고기 태우고 7장 내도록 그럴 거예요. 이제 읽으실 때 미리 그거 아시고 계속 뭐 한다고요? 잡고 피 뿌리고 각 떠가지고 고기 태워버리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7장까지 계속 그렇게 돼요. 8장에는 이렇게 잡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서 고기를 태우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니까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8장에는 제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기록됐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식하는 그런 장면이. 9장은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공식적으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제사 드린 내용이 기록이 돼요.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적사한,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은 다 누구 얘기예요? 제사장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고 8, 9, 10장은 제사장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대충 눈으로만 그냥 보세요.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이 있고 또 12장에는 출산을 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13장, 14장은 피부병에 걸렸을 때 아주 악성 피부병에 걸렸을 때 부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15장은 사람 몸에서 분비물이 나올 때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부정하게 이 더러워지게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그래서 정결법이라 그래요.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 그래 11장부터 15장까지는 계속 어떻게 하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속죄일이라 부르는 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안쪽에 무슨 방이 있죠? 희성소가 있는데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희성소까지 속죄 제물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를 기록한 날이 아주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 이제 17장으로 가봅시다. 17장부터 27장까지는 주로 거룩에 대한 내용인데 17장에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고기 먹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했고 18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록했고 19장에는 십계명의 요약판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고 20장에는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중죄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는 기록되어 있고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더 거룩해야 되니까 장례식과 결혼식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제사장들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온전해야 되는가 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장은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절기, 안식일이 서론으로 나오고 7가지 절기가 나와요. 7가지 절기도 혹시 중요한 건데 아마 기억하시나요? 제일 먼저 유월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대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23장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24장에는 성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등잔대를 관리하는 것과 진설병상을 관리하는 방법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다가 사형당한 사람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 25장에는 안식년과 안식년이 7번 더해져 가지고 77에 49 이후에 50년째 희년이라 부르죠. 그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라 할 수 있는 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장과 25장까지는 전부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절기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예배의 날에 해당되는 절기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에는 이제 끝으로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27장에는 이 성소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물이 필요하니까 이 성소를 유지하기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금을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과 반드시 드려야 될 헌금을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이제 레위기가 기록됐어요. 좀 여러분이 아직 안 읽었으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지금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방금 이제 읽은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어떤 분들은 이 레위기를 크게 두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가 레위기의 전반부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레위기의 후반부다. 이 전반부에는 주로 아까 무슨 내용이 기록됐죠? 제사법과 제사장법과 정결법이 기록됐으니까 주로 예배에 관련된 것이고 뒤에 17장부터는 아까 일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내용들이 나오니까 삶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레위기가 크게 둘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레위기를 이해하는 구조예요. 저도 레위기 만화를 쓸 때 그런 구조에 따라서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분류하곤 했어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이 16장이에요. 이 16장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아까 16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속죄일. 속죄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날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기한 질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의 재현이에요. 성막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에덴 동산과 성막은 아주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만들 때 무엇을 모델로 했는가 하니까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우선 에덴 동산과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에덴 동산도 동쪽으로 들어가고 성막도 동쪽으로 들어가요. 에덴 동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룹 안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성막에도 성막에 들어가는 커튼, 지성소 들어가는 커튼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소 안쪽, 지성소 안쪽이 뭐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 하면은 가장 인상적으로 여러분이 기억나는 것은 나무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게 줄기가 있고 양쪽 3가지 6개의 가지를 달고 있는 그게 등잔대 모양인데 그게 나무 모양이에요. 이게 밑에 받침대는 뿌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중앙은 줄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옆으로 뻗은 3가지 6개는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줄기에다가 꽃을 만들어 놨어요. 꽃받침하고. 그리고 등잔대가 열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등잔대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나무 모양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연상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금과 보석이 풍부했어요. 성막에도 성소와 지성소에는 전부 금으로 물품들을 다 만들어 놓았고 대제사장이 복장을 제대로 정식으로 착용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그돈에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어깨에도 달려 있었고 흉패에도 달려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섬기고 거기서 지키는 것이었는데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 단어는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그렇게 지키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외에도 일치점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면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옛날에 뭘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 성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서 16장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통해서 지켰던 그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최초로 그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일이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16장이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장소로 말하면 지성소고 또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불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가장 중앙 부분에 이 16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레위기가 무엇을 가리키는 책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아까 제사법과
제사장법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는가 하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면 적사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부정한 다른 방법으로 제사 드리다가 적사한 경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보여줬는데 그게 제사법이고 제사장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쫓겨난 에덴 동산,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먼 과거를 돌아다 보면 어디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이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 어디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길을, 그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제물 가지고. 그 제물을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1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우리 한번 10장을 가볼까요? 잠깐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보고 갑시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 보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백성들을 가리키는 일인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이 두 개를 가리켜요. 뭘 구별하도록 가리킨다고요? 거룩하고 속된 것에 구별할 수 있도록 가리키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일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리킬 때 가장 중점상으로 가리켜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 단계가 있는데 모든 것은 레위기의 이 세계관에 의하면, 아니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기도 하고 성경적 세계관이기도 해요. 이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뭘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거룩한 것 아니면 속된 것이에요. 그 다음 속된 것은 다시 둘로 나누어져요. 아니면 뭐예요? 깨끗한 것 아니면 더러운 것, 정결한 것 아니면 불결한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세 단계로 나누어져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사람도 그렇게 나누어지고, 장소도 그렇게 나누어지고, 짐승도 그렇게 나누어지고, 시간도 그렇게 나누어지고, 다 그렇게 나누어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니까 정결한, 깨끗한 사람에 해당이 돼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에 해당이 돼요.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은, 그러면 이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요? 성막이에요. 정결한 장소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부정한 곳은 어딜까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이 제사로 바쳐지게 되면 그게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전체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정결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정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 그런데 이 정상적인 것이 두 가지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정결한 것이 거룩해지게 되면, 성화가 되게 되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되면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된 상태는 거룩한 상태, 정결한 상태, 더러운 상태로 비교하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정결한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상태는 정결한 상태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거룩한 상태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를 지어서 부정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정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된 상태를 거룩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고 더럽혀지는 상태를 부정하다 그러는데,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적사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영역과 죄인들이 거하는 이 부정한 영역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된다고요? 일단 부정한 상태를 씻어서 어떻게?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정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인이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상태에서는 어디 들어갈 수 없다고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부정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가 부정한 상태. 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고요? 씻김을 받아서 정결한 상태로 바뀌어야 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상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뭐 할 때? 헌신할 때, 온전히 바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완전한, 완성된 거룩한 상태라 불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곳만 들어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정결을 하게 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뭔가니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하는 역할이 뭔가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상태가 되면 불결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오염된 상태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까지도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돼요. 그래서 이 속죄일이라는 날은 뭐 하는 날인가 하니까 정결케 하는 날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으로 더럽혀진 성막을 다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더럽혀진 곳마다 가서 피를 뿌림으로써, 피를 바름으로써 그 영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장은
앞에서부터 보았던 제사법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아주 결정적인데 바로 모든 더럽혀진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함을 입게 되는 방법이 무슨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렇게 정결함을 입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 다음부터 있는 17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이 레위기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해당이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구분을 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가 레위기의 세 번째 대인데, 이거는 거룩에 대한 것이에요. 아까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라 그랬죠? 이 내용이 1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17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룩과 속된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17장부터 27장까지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내용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17, 18, 19,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삶이고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삶이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 절기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고 27장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이 레위기 전체 주제와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단순히 들어오는 정도가 목적이 아니라 들어와서 하나님과 뭐 하는 게 최종 목적이겠어요? 교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바로 앞에 두 단계까지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속죄의 날까지는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성막에서 교제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생활의 핵심인데, 이것은 어디에 담겨 있겠어요? 절기, 이 23장과 25장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그런데 23장에서 25장까지 구조가 아주 절묘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성경을 뒤로 넘겨서 23장에는 뭐가 기록됐다 그랬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지금 절기를 설명하기 이전에 서론적으로 뭐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7대 절기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안식일 자체가 나머지 모든 절기의 뭐예요? 축소판이에요. 모든 절기들은 이 안식일에 뭐예요?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따로 안식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7대 절기라는 것 자체가 뭐를 더 확장시켜 놓은 거라고요? 안식일의 원리를 더 확장시켜 놓은 내용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5장에 가봅시다. 1절부터 한 4절까지만 읽어봐도 되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됐습니다. 지금 25장은 지금 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안식, 연.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째에는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연이에요. 안식일은 며칠 일하고 며칠째 쉬는 날이에요?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날인데, 안식연은 6년 일하고 7년째는 완전히 쉬는 해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또 뭐가 더 확장된 거예요? 안식일이 확장된 거죠. 그 다음에 희년은 7 안식년이 지나면 몇 년이에요? 49년인데 그 다음에 50년째는, 그러니까 안식년 중에 또 안식년이 뭐라 부른다고요? 희년이에요. 그럼 희년은 뭘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안식년을 확장시킨 것인데, 안식년은 뭘 확장시킨 거라고요? 안식일을 확장시켜 놓은 것이니까 결국은 25장도 뭐의 확장이에요? 안식일의 확장이에요. 23장과 25장 자체가 안식일을 기초로 하는 게 절기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이 23장과 25장에 나온 내용들은 7을 기초로 해요. 6월절도 1월 14일이에요. 14일은 14가 뭐와 해당이 되어 있어요? 7 곱하기 2에 해당이 되겠죠. 오순절 날이라는 날도 50일째니까 7 곱하기 7, 77에 49 다음 날이 50일째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추막절은 아예 그냥 종교 달력으로 7월달이 다 들어있어요.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추막절. 완전히 7월달 한 달은 또 무슨 달이에요? 7이 들어있는 달은 완전히 또 무슨 달이에요? 거기가 다 안식일과 마찬가지 전부가 다 이 절기를 구성하는 날짜라든지 절기가 배치된 달이라든지 이것들도 다 지금 무슨 숫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요? 7. 왜 그렇게 기반을 했어요? 이 절기 자체가 지금 뭐를 의미한다고요? 안식일의 원리를 더 확장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24장에 묘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이런 구조를 중앙 집중식 구조라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앙에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24장을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레위기의 16장 이후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겠어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건 지금 이 등잔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성막 가운데.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 뜰이 있고 첫 번째 방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방을 희성소라 그러는데, 이 등잔대는 이 세 영역 가운데 어디 들어있어요?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아침 저녁으로 뭐 하라고요? 잘 관리를 해서 계속 불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5절부터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내용은 무엇을 지금 관리하라는 거예요? 진설병. 진설병이라는 게 임재의 빵이라는 말이에요. 임재의 빵이란 누구의 임재 앞에 있는 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빵이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빵을 바꿔 끼워야 돼요. 이 빵은 12개를 두 줄로 쌓아놨어요. 12개를 쌓아놨다. 뭘 의미할까? 진설병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개의 진설병을 쌓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진설병 자체가 누구의 임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할 때 뭘 의미하니까 시송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등잔대와 이 진설병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에서 불빛이 비치면 어디로 비치게 되는 하니까, 어디에? 진설병 상에 있는 진설병에다가 이 불빛이, 물론 전체가 다 성소가 이 불빛으로 환해지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진설병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이 성막 안으로까지, 단순히 뜰 정도가 아니고 성막 안으로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 위에다가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상징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얼굴빛이 너희들에게 비추기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 상에 이 등잔대 불빛이 비친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뭘 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영상, 이 그림 자체가 바로 등잔대와 이 진설병상이 마주보고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누구와 누가 교제하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만든 거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먹고 마심으로써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는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빵을 언제마다 바꿔 끼워요? 안식일마다 빵을 바꿔 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언제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뜻이에요? 안식일마다 이 성막에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제물을 바친 이후에 늘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비춰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어느 날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에요. 창조 때 6일 창조의 목적은 며칠째 있었을까요? 7일 창조의 날 안식일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고 6일째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들을 뭐하도록 들어오게 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한다는 의미 자체가 안식일에 포함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한 그림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가장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소에서 안식일마다 뭘 바깥 끼우는 진설병을 바깥 끼우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드셨는가, 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는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어서 이 안식일 날 어디 와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빛이 없대요. 발에 비추는 빛도 없고 낮에 해가 쓸데없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에게 빛이 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비추이는 빛이 되십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교제하는 그 그림이 구약 레위기에, 이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 가운데 특별히 어느 곳에 가장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절기 가운데. 이 절기가 안식일을 모태라고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안식일마다 행하는 행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바깥에서는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날이에요? 성막에 와서 예배하는 날인데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모형으로 만든 게 성소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진설병 떡이 하나님께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교제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레위기가 보여주는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가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모형으로 치자 그러면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안식일마다 진설병상을 바깥 끼우면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뭘 받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의 주일의 예배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이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절정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행한 모든 목적 자체가 이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으로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뭔가?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혹은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중요한 거룩한 힘을 공급받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절정을 이루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자체가 최후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이지만 그때가 도달하기 전까지 천국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또 이 주일의 안식일의 주일의 이 예배가 우리를 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점점 더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점점 더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이기도 해요. 레위기는 짐승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없어 하고 읽기 어려워하고 성경 읽다가도 건너뛰어야 될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레위기를 해석해 보면 히브리서 자체가 이 레위기의 해석이에요. 이 제사법에 들어진 제물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제사장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속죄일 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려서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내고 정결케 한 그 인물이 누굴 상징하는 인물이라고요? 예수님. 심지어는 성막 자체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에 들어오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누굴 통해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니까 성막의 완성인 예수님, 제물의 완성인 예수님, 제사장의 완성인 예수님이 성막이자 제물이자 제사장이어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늘의 원형 성전에서 영원히 단번에 바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김받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구약 레위기서에서는 모형으로 있었는데 그 모형이 의미하는 진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뭐가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는 것이, 교회가. 우리도 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도 뭐가 되는 것이? 제물이 되는 것이.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찬송과 기도와 헌금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의 제물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의 빛과 임재의 빛을, 은혜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이 주일날의 예배예요. 소중히 여겨야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죠. 오늘의 날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장 복된 날이기도 하죠. 바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올 한 달 동안의 레위기를 읽을 때 제가 그냥 1시간 정도만 설명했기 때문에 아주 덤성덤성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설명해서 세세한 것들은 잘 설명을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묵상을 좀 하세요. 묵상을 좀 하시고 특히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레위기의 만화 속에 좀 담겨 있어요. 참고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레위기 설교가 올라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또 이번 예수대학에 특히 레위기 과목에 들은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한 성경이지만은 특별히 이번 학기 때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새롭게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매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임 받아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매주일의 예배를 정말 생명선처럼 생명줄처럼 귀중하게 여기면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나 죽어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사랑을 입게 되었고,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거니와 특별히 매주일마다 함께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는 이 주일날마다 우리 영혼이 날로 날로 새롭게 되고 더 거룩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